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지구, 그것에 거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배우자, 반려자 해와를 만드신 것, 또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 많은 열매들, 정말 그 만드신 것, 창조의 완성을 안식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완성하신 것,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 자유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선악과를 거기 두신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또 영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순종할 때만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하신 것, 또 아담이 그곳에서 어떠한 집을 가지고 살면서 동산을 관리하고 그랬던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여기 오성애 집사님 뒤에 아름다운 풀이 있고 나무 있고 또 제 뒤에는 저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이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담과 해와가 짓기 전에 아직은 그 산이며 평야며 언덕, 호수 이런 것들 다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천사들은 정말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에 있는 것보다 몇 배나 크고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였고 공기는 신선하고 건강적이고 땅은 아주 훌륭한 궁전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은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 이제 다윈이 시작해서 진화론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하등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진화론은 하나님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이렇게 사람의 수준으로 아주 저하시키는 정말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속여서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은 옛날에 우리가 한 로마린다에 이제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다 낳고 그런 다음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인 학교밖에 한국인 교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로마린다 이제 국민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등록해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갈 때가 돼서 우리 애들 이제 여기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클래스가 벌써 다 찼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한 10명쯤 되는 한국 애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나이가. 그러니까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그러고서는 다른 데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로마린다밖에 보낼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면서 퍼블릭 스쿨을 가봤더니 거기는 진화론에 대해서 1년 동안 가르치더라고요, 애들한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좀 해달라고 우리 애들 어디 보낼 데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학교에서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 다 들어가고 또 다른 애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로마린다 국민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1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일에 대해서 첫째 날부터 안식일까지 정확하게 창조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애들에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베이식을 아주 가르쳐 주었던 걸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퍼블릭 스쿨에 그때 보냈다면 애들의 마음이 어떻게 꼴지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삼육학교에 보냈던 게 너무 감사했던 일이 여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진화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쪽 보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셋이 있었고 셋의 위에는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했습니다. 흙으로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우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짐승에게서나 식물에서 진화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의 애정은 아주 순결한 그런 애정으로 또 아담을 처음 만들으셨을 때 키가 굉장히 우리 지금 사람들의 2배나 컸다 그랬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균형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아담이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식욕을 많이 지금 조심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나 안 되는 게 식욕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사람은 거룩하고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행복한 모습을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을 짓고 나니까 그때 아담에게 없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외로웠죠. 짐승들은 전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자 생각하시고 거기다 이제 반려자로서 해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의 갈비에서 뼈를 빼어서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갈비뼈를 왜 갈비뼈를 뺐을까? 아담과 해와의 뭐라 그럴까요? 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말씀 한번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에서 그 여자를 만든 이유? 아담과 해와가 동등한 위치라는 거. 그죠? 아담의 종이나 뭐 밑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곁에서 아담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비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등한 위치라는 것 그리고 또 사랑과 보호를 남자에게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기 갤럭시 20로 들어오신 손 들으신 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셔요. 질문 있으신지요? 그냥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하고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최초의 선물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이 제도의 창시자는 물론 하나님 창조주이셨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를 만드신 그날 금요일날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초청장에는 이렇게 적혔을 것 같아요. 신랑은 아담, 신부는 해와,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고 그런 다음에 날짜는 금요일 오후 이렇게 아름다운 그 해가 지는 그 시간에 결혼식 한다 그랬을 겁니다. 손님은 누구였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손님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옛날에 우리로 말인다 이제
병원에 일을 다니는데 말쥐라는 간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저기 결혼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요일 아니면 안식일에 결혼을 하면서 세종예식하고 성만찬예식을 결혼식으로 했다더라. 그러니까 말쥐가 그래요. 아, 내가 그랬다고. 자기네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결혼 선물이나 사진 찍는 거는 금요일 오후에 전부 다 하고 안식일 해가 지는 시간에 세종예식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예식이었는지 정말 좋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만드셨을 때 결혼식도 그렇게 아름다운 예식이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이 그에게 가는 그런 결혼식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예식은 요즘 이제 우리 결혼할 때 그 엄기웅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예식은 이거는 결혼 예배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장 큰 예배이기 때문에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하고 나니까 그 찬미를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미 부르자고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크게 부르고 기도 이제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이제 군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었지만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찬미한다니까 나 찬미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복의 근원 한다니까 자기가 아는 찬미가 딱 그거 하나뿐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게 복의 근원 그 노래 불렀다고 결혼식 후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예식보다 결혼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 또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해와는 거기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걸맞는 이런 아름다움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뻐하시는 자로서 안식일을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날 중에서 하루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쉬라. 그 제7일이다. 내가 6일 동안 이것을 다 만들었으니 제7일은 거룩하게 안식하고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사업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심과 또 정당한 주권자이심과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 권위에 감사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사들과 교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의 충성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주셨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선악의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또 맛보지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가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할 거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아담과 해와가 같이 있고
떠나지 말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 천사들에게 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언제나 경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와와 아담이 조금만 조심했다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 주신 것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정부에는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율법이 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또 열매를 만지지 못하게 그 손을 제거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강요된 굴종. 정말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품성 개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독단적 군주라고 사단이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품성에 아주 고상한 품성을 주셨고 또 높은 지력을 주셨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조건 아래서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셨고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산에서 살면서 아담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생각하죠. 지붕은 푸른 하늘이었을 거고 또 이렇게 꽃들과 싱싱한 풀들이 깔린 땅, 그 냄새가 꽃들의 냄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우성 목사님네 집에는 아름다운 올키들이 굉장히 많이 피는데 그 꽃들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거보다 하늘나라의 꽃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해와가 사는 하늘나라 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서 어떤 집을 만들고 살면 좋을까? 이따 끝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나 방종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 방법을 주셨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또 감사하기만 하면 또 그분과 교통할 수 있으면 그런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관리할 사람을 이제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는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노동 생각하면은 저는 피곤한 것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8시간, 어떤 때는 10시간, 어떤 때는 12시간 일을 하면서 정말 일하고 들어오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이거는 노동 축복이 아니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힘든 것이라고 저주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늘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최고의 쾌락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노동은 그러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될 수 있었고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서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도 또 자연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무엇 만드신 것을 볼지라도 부지런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담과 해와에게는 이 동물들을, 동식물을, 또 생물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제한이 없는 통치권이 부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방문을 받으면서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고, 아무런 장벽이 없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활력을 얻어 그 열매를 먹고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지력은 천사보다 조금 낮지만 얼마나 높은 지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그 가운데서 아담이 이 동산을 다스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는 죄가 없었을 때니까 이 창세기 2장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늘 동산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하늘이 가고 싶고, 그 동산이 우리가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숙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는 우주와 천체를 이렇게 연구해보라고 그러실 것 같고, 또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지, 빛은 어디서 오는지,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이 밤과 낮의 신비, 이런 거를 연구하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은 무진장한 숙제를 하라고, 그때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참 기쁨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저는 오리온 성자에 대해서 꼭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문이 오리온 성자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묘사한 것을 보았는데요. 오리온 성자를 보고 싶고, 이 꽃의 색깔들, 어떻게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 꽃을 많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해와는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언제나 아담과 해와 부르면서 그 동산에 내려왔을 때 얼마나 정말 아기들처럼 엄마 아빠가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이렇게 조그만 거 재미있는 거를 발견해서 예수님 나 이런 거 발견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알려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는 어떤 거다 알려주셨고, 또 이제 거기서 행복의 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력까지 아담과 해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관리하면서 이 아담과 해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천사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2장까지입니다. 이제 3장은 아직 가기 싫어요. 그죠? 2장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했던 거, 이제 뮤트 다 뮤트 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해 주십시오.